자,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레몬 1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약 추후 50년경쯤 되었을 때 빌립보 도시의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사람들 둘이 끌려와서 그 안에 갇히게 됐습니다. 피가 막 흐르고 발목과 손목에 쇠로 만든 착고가 이렇게 채여 있는 이 두 사람이 저지른 죄가 뭔가 하고 보니까 풍속을 어지럽혔다는 거였습니다. 원래부터 빌립보에 살던 분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들이 누굴까요? 다름 아닌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인 실라, 이렇게 두 분이십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어떻게 무슨 짓을 하셔서 감옥에까지 오셨나 보니까 풍속을 어지럽히기는커녕 그 빌립보 도시를 내리누르던 흑암의 권세를 걷어내고 불쌍한 여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준 거였습니다. 거기 가보니까요, 한 여자가 있는데 사람들의 점을 쳐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점쟁이인 셈이죠. 근데 무슨 능력으로 점을 쳐주나 보니까 악한 귀신이 이 여자 속의 역사에서 귀신의 능력을 빌려서 점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내고 가는데, 이 돈은 엉뚱한 사람이 챙겨가는 걸 알게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보니까 불쌍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신분이 종이어서, 그래서 그 주인이 착취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영적으로는 악령에게 짓눌리고 있고 현실 속에서는 주인에게 착취당하는 불쌍한 여자였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사 그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여자가 온전한 딸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자 이 여자는 더 이상 이제 점을 치지 않게 되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돈벌이 수단이 없어지게 돼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끌고, 이 사람들이 우리 빌립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풍속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얻어맞고 착고에 묶이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날 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그 묶인 착고가 다 풀어지면서 옥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묶인 걸 푸시고 닫힌 걸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그 감옥을 지키던 책임자인 간수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수를 놓치면 지키던 자가 자기 생명으로 대신한다, 이게 그때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결하려는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이보시오, 우리 다 여기 그냥 있습니다. 더 놀랐어요. 옥문이 열리면 죄수가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이 양반들은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이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 빌립보 교회 초석이 되었는데,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29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막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 착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확 열렸을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 이분들이요, 그 밤중에 막 통증이 몰려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신음소리를 내며 쪼그리고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였어요. 사도행전 16장 24절 이하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다 풀려나게 됐어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도 풀려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요,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속에 질문 하나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가서 고생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우리 교우님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요, 감옥은 둘째치고 뭐 조금만 일만 생겨도 마음이 콩당콩당 뛰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그런데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만 나도 얼마나 마음이 긴장되고 혈압이 오르십니까? 오늘 내가 어려운 분을 꼭 만나서 뭔가 해결을 봐야 될 숙제가 있다. 아침에 깰 때부터 벌써 생각이 이게 짓눌리기 시작해요. 우리는 별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 좌불안석일 때가 많아요. 뭐 평화, 기쁨 싹 사라지고 불안에 쫓기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된 분인지 막 얻어맞고 지금 묶여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데도 일어나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니 어떻게 된 분들이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런 의문점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그들 속에 세상이, 그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 평화가 그분들 속에 흘러 넘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평강이 여러분들 안에도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들 속에는 기쁨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살면서 행복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뭐가 잘 되면 아 좋다 이러잖아요. 땅 사놨는데 옛날 시골에 갑자기 거기 땅값이 오른데 아 좋다. 아이들이 어려운 직장에 취직을 하면 행복하다, 마음이 기쁘다. 컨디션이 좋아져가지고 건강해지면 다 그런 기쁨을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 오래 가질 못해요. 상황이 조금만 틀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몸이 다시 아프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아이가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됐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저께까지 내 마음에 있던 평안, 이게 싹 사라져서 없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그런 거라면, 그런 시시한 거라면, 끌려갈 때, 얻어맞을 때, 착고에 묶일 때, 감옥에 들어갈 때 벌써 다 없어졌죠. 무슨 찬송을 부를 기력이 남아있겠어요. 근데 보세요, 그 와중에서도 일어나서 찬송했다는 건 뭘 뜻합니까? 그 감옥의 담벼락도, 그 발목의 착고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 평안이 그분들 속에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평안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마음속에 전천후 기쁨, 평안이 있었어요. 감옥 안이든 바깥이든 상관없어요. 감옥의 담장이 무기력하게 되는 모든 걸 이기는 기쁨이, 평안이 그들 속에 흘러 넘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도록 바울에게 쓰게 하신 편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 기쁨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면 이래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감옥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속에 이 기쁨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쁨이, 이런 평안이 어디서 온 건가?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요, 이분들이 받은 은혜로부터 그 기쁨이 흘러나온 것이었어요. 은혜가 이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부터 평안이 흘러나왔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은요, 과거에 사울이라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율법주의자에다가 예루살렘의 지도층과 연결돼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해서 끌어다가 가두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현장의 주역이었던 핍박자가 이 사울이었어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 원수입니다, 원수. 무수한 사람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그 저지른 죄가 너무 커요. 여러분, 그도 나중에 자기 죄를 알게 됐을 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 하면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어요. 우두머리 죄수다. 나같이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 아마 없을 거야. 그럼 여러분, 사람이 요만한 거짓말만 하나 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지르고 나면 평생을 양심의 가책, 고통 중에서 죄책감에 찌들어가지고 번민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얼굴이 사색이 되고 괴롭고 그래야 되잖아요. 무슨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겠어요? 근데 이 바울은요, 그런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나 기쁘다, 평안하다,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다름 아니라 그 죄가 싹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죄가 다 용서됐기 때문이에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은혜였어요. 죄 씻음 받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그 속에 넘쳐 감격하고 기뻐하다 보니까 어디 갖다 놔도 뭐 이까짓 게 대수냐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울이 체험한 은혜, 죄가 씻겨져서 구원받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은 언제 이 죄 씻음을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딱 언제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힌트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을 잡아오려고 가다가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빛을 받고 나가 떨어지고 눈을 못 보게 됐죠. 그래서 그가 사람들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그 다메섹의 앞을 못 본 채로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여러분, 누가 와서 기도해 줬다고요? 아나니아라는 분이 와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당신 인생이 이렇게 끝난 게 아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택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다. 당신의 인생은 그걸 위해 있는 거다. 지난주에 그 말씀 생각했잖아요. 이렇게 말해주면서 아나니아가 해준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1절 이하를 보면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서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증하듯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거기서 이 아나니아가 해준 말을 그 예루살렘 시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2장 12절 이하를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이게 아나니아께서 전달해 주는 주님의 메시지인데 그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주저하느냐고, 어서 빨리 일어나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당신이 그동안 엄청난 핍박자로 죄를 짓고 살았지만 당신 인생 끝난 게 아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 왜? 주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할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으시니까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를 씻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희망 없는 죄수 같은데, 희망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죄를 깨끗이 씻을 준비가 되어 계셨던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그 피가 방울방울 몸을 타고 흐를 때, 그때 사울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때 그를 알고 계신 거죠. 사울아, 너는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이미 선택했고 앞으로 너는 내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겠지만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지금 내가 내 몸을 찢어 피를 흘리는데 이 피 속에 너를 위해 흘리는 보혈이 들어있다. 넌 내 사람이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마음에요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사울만 생각하셨을까? 아니야. 2000년 후에 이 땅에 태어날 저 땅끝 교회 목사가 될 김은성을 위해서도, 거기 앉아있을 교인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그 전에 우리를 위해 이미 다 보혈을 흘려놓으셨고 너희의 죄를 사한다고 이미 선언해 놓으셨을 게 틀림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 아나니아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용기가 생겼어요. 앞을 못 보고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니까 눈이 열렸잖아요. 눈이 열리는구나. 그러면 내 몸도 내 인생도 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고 새 사람 됐어. 이제는 핍박자 사울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바울로 바뀌게 됐어. 그 후에는요, 옛날에는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야.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나를 새 사람 만들었다고 자랑하게 됐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얘기하는데 그건요, 그랬던 내가 이렇게 변화됐노라고 복음은 위대하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신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내가 모든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고, 그런데 나의 죄도 다 씻겨져서 나 새 사람 됐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 바울 속에 들어있었던 이 기쁨, 이 평안은요, 그 은혜로부터 온 것이, 나는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는데 감옥이 별 문제가 되겠어? 내가 오늘 여기서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천후 기쁨과 평화가 그 속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서신들을 보면 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 구원의 감격이 막 끓어오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이렇게 하잖아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즐겁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복잡한 얘기 같지만 간단합니다. 옛날에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원수같이 지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죄인일 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즐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 이 평안 아십니까? 그 은혜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평강 속에 살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때로는 노숙도 하고 여행하다가 지난주의 말씀처럼 어려운 일도 당하고 얻어맞고 감옥에도 가고 인생이 참 힘들긴 하지만 그 밑바닥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흘러 넘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은혜 얘기 9번째 시간인데요, 그 주제가 간단해요.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문안 인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뭐 평강이라고 번역을 하든 평안이라고 하든 전부 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이렇게 저렇게 번역한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빌레몬에게 보내신 편지인데 어디를 읽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하여튼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 쓰게 하신 편지에는 전부 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 전후서에도 은혜와 평강, 요한계시록에도 은혜와 평강.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주님 안에 형제라는 걸 알게 되면 포옹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대에게 있기를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은혜와 평강의 신비로운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은혜와 평강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 관계가 뭘까요? 은혜는 원인에 해당한다면 평강은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결과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기쁘고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도 이 죄 용서와 구원받은 은혜가 없으면 그러면 참 평화는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누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내게도 이런 은혜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은혜로부터 평강이 온다. 두 번째는요, 출처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은혜로부터 평강이 오는데 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아까 3절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은혜도 오고, 은혜가 오니까 평강도 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궁극적인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은혜, 그 길을 활짝 여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언급은 안 됐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야, 너 빨리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저 축복을 네 걸로 만들어, 이렇게 감동하셔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은혜와 평강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도 없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만 흘러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이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땅끝교회 뜰을 받는 이들 중에 한 분도 이 은혜와 평강에 제외되는 이가 없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의 감옥에 갇히고 고통의 착고에 처인다고 할지라도 그 한복판에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유달리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던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어느 날 이분이 꿈을 꿨는데 어떤 칠판 같은데 누가 말이죠, 태어나서 저지른 모든 죄를 쫙 쓰는데 얼마나 많은 죄를 적어 나가는지 그냥 절망하고 또 절망했어요. 저렇게 많은 죄를 지었나, 난 이제 구원받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고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지겠구나, 막 낙심했어요. 고통에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많이 적힌 그 죄악들이 있는데 그 위에 큰 못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빨간 글자로 한 줄 적어 나갔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못은 예수님의 몸에 박혔던 못인 줄로 믿습니다. 왜 붉은색 글씨일까? 주님의 보혈을 잉크처럼 찍어서 쓴 용서의 선언이 아니겠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글자를 한 줄 써주니까요, 그 밑에 적혀 있었던 그 많은 죄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꿈속에서 이 루터가 얼마나 기뻤는지 막 찬송하고 기뻐하다가 깨니 그게 엄청난 꿈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해방되는 겁니다. 그 마음속의 기쁨과 평강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도 만나지만 이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평화와 용기와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주 작은 도시라고 할 것도 없는 어떤 읍소재지 비슷한 데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월요일 저녁에 하고, 그 다음에 도시교회는 낮에는 못하고 새벽 저녁만 보통 하는데, 거기 이제 농촌을 끼고 있으니까 하루에 3번, 새벽 오전 저녁,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옛날같이 7번 이제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차질이 좀 생겼는데요, 오늘 저녁에 하기는 하는데 내일 낮에는 집회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왜 갑자기 무슨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전날 돌아가신 거예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입간 예배를 드렸고 화요일날은 장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그 권사님을 다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장례식에 몽땅 다 가야 되니까 오전에 집회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 정말 보배로운 권사님이었어요. 기도 대장에 섬김과 봉사에 정말 빛나는 하나님의 따님이었어요. 연세도 젊어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은 분인데, 남편 집사님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래 아프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가셨다는 거예요. 교인들 마음이 다 어렵고 저도 마음이 영 힘들고, 그 집에 애들이 몇 명인가, 아들과 딸 이렇게 셋이래요. 3남매인데 다 결혼도 안 했고 공부하는 자녀도 있고 돈도 남겨놓은 게 별로 없고 어떻게 살지? 저까지 큰 걱정이 되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그 다음 날 마치는 날인데 어저께 그 권사님 장례식을 한 택이죠.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마지막 저녁 집회,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 3남매가 다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왔을까? 얼마나 슬프고 지금 힘들까? 근데 은혜 받는 자리에 3남매가 와서 앉아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쪽지를 급하게 써주면서 요 3남매 이름인데요, 목사님 헌금 기도할 때 3남매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 마지막 집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그 3남매를 만났어요. 그 아들을 만나 내가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힘내라고,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제가 위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죠? 위로를 받은 건 오히려 저였습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기도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잘 믿고 가셨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고 가셨고, 우리 3남매 다 이겨내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에 착고에 처이고 어머니 잃은 고통의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 잘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아들의 말이 말이죠,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던 바울의 노래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에게 이런 용기와 그리고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나?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갔고 우리 3남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 은혜가 그들 속에 넘치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돈이 많고 부모님이 건강하고 일이 잘 돼서 느끼는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놀라운 참 평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거는요, 세상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맛볼 수 있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이고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가짜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잠시 후에 300장 찬송을 부를 건데요, 거기 앞에 가사가 이래요. 내 마음이 낙심될 때, 근심에 눌릴 때, 희망이 사라질 때, 친구에게 버림받을 때, 번민이 가득할 때, 눈물이 흐를 때, 앞에 이렇게 시작해요. 후렴에 보면 그렇지만 반전이 있어요. 주 은혜가 내게 족하네. 주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그 은혜, 구원받은 감격, 거기서 언제나 흘러내려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 여러분들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슬픈 일밖에 없어요. 마음 아픈 것들만 우리 사회에 꽉 차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평강을 맛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을 끝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근심에 쌓여 문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인사 말씀이 있는데, 우리 그걸 읽으면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뉴스를 봐도 신문을 읽어봐도 주위 얘기에 귀를 기울여봐도 가슴 아프고 아픈 사연들 뿐입니다. 참 평안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주님께만 있고 죄 씻음과 구원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어진 짧은 인생을 살며 세상의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기뻐 뛰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평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신비를 날마다 체험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가슴에 사무친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 그리고 감옥의 담장도 가로막을 수 없었던 놀라운 평안,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